2주 안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있을 전조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는 티핑 포인트, 그것을 수없이 경험한 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멸망하기도 했었고 또다시 일어났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면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있는 에스더와 하만에 대한 모습인데 이때에도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말을 보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민족 멸절에 대한 계획이 어느 때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처참한 것은 그들의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 신앙적인 지주였다고 하는 성전이 불타는 모습입니다. 그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로마로 이송됩니다. 지금 보이는 벽화는 콜로세움 옆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조그만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뺏어온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옮기는 모습을 실제처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유대인의 1차 항전의 최후의 항전지였습니다. 절벽으로 가득 세워진 요새입니다. 기어오를 수가 없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락당합니다. 함락당하기 바로 전날 이곳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삶의 흔적을 투쟁하고 또 싸우고 또 견디고 또 다시 부활하려고 했던 그 정신을 이곳에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멸망의 위기를 겪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있겠죠.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요소를 다음 성경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뭡니까?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미 유대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떠도는 사람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리함이 그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유리함에 대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저주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후손들이 끊임없이 유리하는 티핑 포인트에서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래서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역사를 거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만 됐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유리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공포감, 절망감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비록 음모론이긴 하긴 하지만 정확한 출처를 대지 못하는 음모에 가깝지만 그들의 경제를 지배한다.
그들이 정치도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 그들의 군사력인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번영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생존하면서 살아남았을까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유대인이 교회 앞에서 신란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돼지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들, 유덴자우라고 합니다. 유덴자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대인을 조롱하는 이러한 조각상이 유럽 교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only, Jews not. 기독교인들은 가능하지만 유대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거리를 지나지 마십시오.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러한 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밀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세월,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1800년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상당히 그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여기 이 그림은 중세 시대를 거쳐 내려온 유대인에 대한 아주 좋은 풍자적이지만 좋은 설명입니다. 나라가 망한 135년 이후서부터 새롭게 건립한 1948년까지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은 아주 힘든 짐을, 그 짐 위에 또 짐을 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멸절되어야만 했고 사라져야만 했고 그리고 이 땅에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국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들은 그 제국의 동화가 되든지 아니면 흩어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유대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다. 아드 하암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생존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비밀들이 정말이지 세상 곳곳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유대인이다, 배움을 생존의 비밀로 세운 유대인들이 배웠기 때문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하는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배움의 주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번영을 위해서, 망한 나라에서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내건 배움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우선이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장군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자체의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 장군은 끝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아들 티투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가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되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시절 예루살렘에서 한 현자가 탈출해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것이 아니라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탈출해 왔습니다. 그 현자의 이름, 그 스승의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이 자카이가 황제 앞에, 아니죠, 아직까지는 황제는 아니니까 장군 앞에 섰습니다. 장군이시여, 당신은 곧 황제가 될 분이십니다. 황제가 되신다면 저의 부탁 3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무슨 황제가 되더냐? 네, 분명히 황제가 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황제가 되면 저의 부탁을 기억해 주십시오. 장군도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이렇습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셋째는 이렇습니다. 그 셋째 번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야브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땅이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학교 하나를 짓겠습니다. 짓겠으니 학교 짓는 일과 그 땅을 멸하는 일만큼은 상가해 주십시오.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약속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야브네가 지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약속을 들어주기로 하고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야브네에 조그만 학교가 하나 지어지게 됩니다. 벳 미드라시라고 하는 조그만 학교가 하나 지어집니다. 학자들, 선생들, 스승들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게 이방의 발에 밟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본 성경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들이 찾은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조금 쉽지 않은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 마음을 기울여 받들다. 이것이 경외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그에게 이제를 받지 말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구호 앞에, 말씀 앞에 언제든지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들이, 부가적인 요소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품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은 인간의 품격을 지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 인간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품격을 회복하라, 그것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찾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배척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만큼 사람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서고 가난한 자와 또 없는 자와 아픈 자와 힘든 자를 가까이 대하는 민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배움의 흔적으로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면에 이러한 번영을 위해서 뻗어가는 그러한 길에서 배울 인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산도 남아있지만 격변의 시대가 오면 상황을 언제든지 재구성하여서 대처하라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움의 중요한 흔적입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맞이한 형편, 상황, 역사, 이것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스페인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라나다 지방에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아랍 건축의 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궁전의 한가운데, 정가운데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 분수대를 떠받치는 12사자가 있습니다. 12사자와 분수대의 그 물 나오는 곳과 그것이 한 통째로 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1066년에 살았던 유대인 장관 유세프의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에스파냐 제국에서 장관으로서 살았던 유대인 유스프의 집에서 갖고 온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얼마나 이 작품의 가치가 큰지 그 아름다운 궁전의 정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물줄기가 흩어져 내려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에스파냐에서 정말 황금 시기를 가꾸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에스파냐, 황금 시기가 한 600여 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황금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건축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아름답고 대규모 다양한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번성했던 시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그림은 유대인의 가장 큰 현자요 스승이라고 하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이 스페인 한 골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에스파냐에서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멋지고 힘차게 살았다고 하는 증명을 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492년이 이르면서 대격변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알함브라 칙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칙령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유대인들은 에스파냐의 모든 영토에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빈몸으로 떠나라. 살 수 있는 길은 너희가 교회로 개종하는 길뿐이다. 그런 칙령이 내렸습니다.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났습니다. 또 10만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이 알함브라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평원에서 거짓 개종하였다고 해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파냐의 그 황금 시기를 이끌었던, 그래서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 줄 알았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단번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냄새가 나는 에스파냐의 평원을 뒤로하고서 떠나는 그들이 또다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교훈은 상황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러니 상황을 재구성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외 무역이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곳에서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역의 한복판에 네덜란드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먹거리, 그리고 해산 무역, 청어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잡아들인 것은 어부들이지만 이 잡아들인 청어를 조림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개발 덕분에 염장하여 보관하는 그 방법 덕분에 유대인들은 수없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대로 모두 다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제도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유대인들, 그들은 청어 장사와 그리고 청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거래해야 되는 그 거래 때문에 생기는 신용제도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또 다른 황금 시기, 스페인에서 보냈던 황금 시기처럼 네덜란드에서의 황금 시기를 일구는데 유대인들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성공을 했고 공헌도 했고 그들이 스스로 또 자신들의 길을 열기도 했고 이래 하면서 그 알함브라의 평원에서 있었던 아픔을 또다시 잊고서 새롭게 또 다른 땅에 정착하는 상황을 재구성해서 그곳에서 또 자립하는, 재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갔었을 때도 역시 유대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지적인 역량,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준 결정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아픈 시절, 편견의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를 러시아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941년 유대인들이 540만 명, 59년 230만 명, 2000년 46만 명, 지금은 약 20만 명. 이렇게 가장 넓은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품은 그러한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피난처인 이 러시아, 지금도 아름다운 회당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전쟁 기념관에 갔을 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대인의 희생, 쇼와, 쇼와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인데 이 큰 조각물이 쫙 뒤에서부터 무수한 유대인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첫 번째 오는 과정, 첫 사람이 서 있는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쓰러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몇몇은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유럽이 이렇게 불바다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승님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들판에 들불이 번진다고 해서 모두 다 들의 풀들이 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온 유럽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또다시 유대를 부활하게 만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이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유대인 회당이 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회당과 새롭게 리모델링한 회당, 아주 회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체코의 프라하는 1700년도 시작할 즈음에 프라하의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크게 모였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찾아가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클라우센이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클라우센 회당. 이 회당에는 토라의 그 원전들, 토라의 옛날 사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와 역사를 기록해 놓고 또 그것을 또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 회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과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50여 미터 근처에 핀하스 회당이 있습니다. 이 두 회당이 거의 붙어 있고 그 회당과 회당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이 핀하스 회당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회당의 벽면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글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서는 첫 벽에도 그렇게 글들이 써져 있었지만 회당 본체 안에도 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체코 유대인들의 이름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약 8만 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죽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산 유대인들이 죽은 유대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회당과 회당 사이를 잇는 작은 공동묘지에는 흙을 덮고 흙을 또 덮고 해서 12층의 무덤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땅 위에 나와 있는 비석의 숫자는 12,000개가 됩니다. 이미 이곳에 사람이 묻히는 일이 그친 것이 한 250년 전 됩니다. 1787년에 이미 더 이상 묘지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전까지 있었던 것만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석과 비석이 어깨를 마주하고 그 조그만 교실, 아니요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곳에 약 7, 8만 명의 유대인들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비석 수로만 그렇습니다. 비석이 없어진 숫자까지 더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겠죠. 유대인들은 배우길 무엇을 배웠냐면 유대인은 하나라고 하는 교훈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호는, 이 성경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 정말 큽니다. 그들이 품어야 될 품격, 인간됨의 품격, 그것을 첫 번째로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성적이요 결과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그들이 지적 역량을 발휘하고 상황을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 운명체에 이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훈련. 이것은 공동체가 둘로, 셋으로, 여럿으로 갈라져 있는 몇몇 나라와 몇몇 공동체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비록 몇 군데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을 최소화하는 공동체, 지적 역량을 활용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